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은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18장은 단지파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단지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파의 일이 벌어졌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면 무엇이 왕노릇하냐면 힘이 왕노릇합니다. 힘. 그래서 힘의 논리로 살아갔던 대표가 단지파입니다. 오늘 18장을 힘의 논리로 살아갔던 단지파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힘의 논리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전형적으로 힘의 논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도 점점 힘의 논리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오늘 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탄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힘의 논리가 얼마나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힘의 논리로 살고 싶은 충동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힘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힘이 없어지면, 힘이 없는 것을 겪게 되면 우리 안에 불행하다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형태든 힘을 갖게 되면 내가 행복하다, 자신감도 생기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힘의 논리 속에 살고 있고, 나 역시 힘의 논리를 좋아하고 그 힘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단지파입니다. 힘의 논리로 살았던 단지파의 예들을 말씀 안에서 좀 찾아보면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지파가 이제 땅이 없어서 이제 그들이 살아갈 땅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 이유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은 아니죠.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다른 모든 지파들도 마찬가지지만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지파에게 분배받은 기업들을 차지했는데 단지파는 그 땅이 자기들보다 강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과 싸워서 차지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분배된 모든 땅은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스스로 싸워 차지해야 되는 땅이지만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차지해야 되는 땅이지만 자신들의 능력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여 차지해야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유독 단지파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힘을 믿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더 강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땅을 자신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들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사사기 1장 33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좁은 산지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살지 못하고 그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이게 사사시대까지 그렇게 땅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찾으러 사실은 어떤 땅인지 정확하게 지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땅 저 땅을 찾아가다가 라기스에 이른 게 아니고 라기스가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라기스에 5명의 용사들을 선발을 해서 정탐하러 보내는 거죠. 과연 그 땅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인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땅인가? 이 라기스는 시돈에 속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시돈 땅이에요. 시돈 땅.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시돈에서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시돈에 손길이 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해도 시돈과 거리가 너무 머니까 시돈에 힘이 닿지 않는 곳이어서 싸워서 수월하게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두 번째는 시돈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돈이 잘 사니까 라기스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제 지금 이 라기스를 가게 되는데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풍부해요. 헬몬산 밑에 있기 때문에 헬몬산에서 물이 이 라기스를 통해서 요단강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몬산에 눈이 없어지지 않는 한 여기는 물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그 사막에 그 광야에 이 라기스에 가면 물이 절절절 흘러요. 물이 엄청나게 흘러요. 졸졸 흐른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흘러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건지를 가면 여기서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흐르는 이 발원지에서부터 요단강으로 흐르는 그 엄청난 물가 옆에 나무들이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심겨져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성인 남자 둘, 셋이 이렇게 팔을 감싸 안아야 될 만한 나무들이 질비하게 있는 땅이에요. 얼마나 또 비옥한 땅이에요. 시돈의 영향력도 없고 시돈의 나라이니까 부유하기도 하고 기반시설 잘 갖춰져 있고 거기다가 물까지 풍부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평온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외적의 침입을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럴 두려움도 없고,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을 걱정하지 않으니까 군대를 조직할 이유도 없고, 그죠? 군사훈련을 할 이유도 없잖아요.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라기스가 여러 면에서 좋은 거예요. 살기도 편하죠. 점령하기도 편하죠. 거기서 살면 싸울 일도 없죠. 그러니까 그 라기스가 탐이 났던 거죠. 그래서 과연 그 라기스가 그런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라기스를 향하여 가던 길에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되고 그 미가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서 고용된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 레위인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자기들은 이게 레위인만의 사고방식은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은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을 고용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고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어떤 삭스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조건을 내밀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들 역시 하나님한테 무엇을 받을까를 기대하고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또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오늘 이 미가나 뭐 그다음에 거기에 일하는 레위 사람이나 나를 고용했다. 근데 고용했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여기서는 이 단어 자체가. 저 그렇게 고용된 레위인을 만나서 이제 그들에게 자기의 운세가 어떤지 운세를 부탁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자, 이 사람들이 왜 자기들의 운세를 물어봤냐면 그 집에 가보니까 레위인이 있고 그 집에 신상이 있고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운세를 물어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보세요. 다 엉터리잖아요. 그죠? 네. 에봇도 엉터리죠. 에봇 가짜잖아요. 가짜 에봇일 거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고. 드라빔 우상이잖아요. 그 집이 신전인데 신당인데 가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잖아요. 가짜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인데 그게 가짜이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예. 그냥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고 자기들에게 기도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6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 보세요. 자기도 레위인이지만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레위인인데 이 사람은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이 된 거냐. 이 제사장도 가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제사장이니까 에봇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거를 다뤄요. 물론 또 에봇도 다 가짜예요. 예. 거기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이게 단지파 이게 그 5명의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요.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 가짜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파의 관심이나 이 레위인의 관심이나 이 사람들의 관심은 진실하냐 진짜냐 이런 건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이들의 관심은 복과 형통이에요.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레위인이 좋은 말 하죠. 왜 좋은 말 하겠어요? 이 사람이 알고 좋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일단 좋은 말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 좋은 말을 해줘요. 좋은 말 해줘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거짓말은 또 딱 또 맞아요. 또 희한하게 안 맞으면 되는데 또 딱 맞아요. 근데 사실 형통은 형통이 아니죠. 이 사람들의 라기스를 잘 찾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한 라기스가 제대로 맞구나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단지파 사라지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표면적으로 당장은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다시 치러 올라가는 길에 어떤 일을 벌어지게 되냐면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을 스카우트하죠. 스카우트합니다. 한 사람의 제사장이 낫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냐? 어느 게 낫냐? 어느 게 낫습니까? 스카우트 제의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은 뭐 좋죠. 한 집안에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느니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된다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좋죠.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신상, 에보, 드라빔 다 가지고 이제 옮기게 됩니다. 이게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얘기하잖아요. 그가 어쨌든 가짜든 뭐 그건 떠나서 어쨌든
가짜든 뭐 진짜든 그걸 떠나서 이 사람들 관심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레위인 보니까 가짜인데 진짜 형통했거든요. 그죠? 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 해준 건데 가보니까 진짜 라기스 괜찮아. 이거 저 사장도 괜찮은데 이거 쓸만한데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뭐 영빨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라기스로 공격하기 위하여 출정할 때 미가의 집에 들려가지고 스카웃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논리가 힘의 논리잖아요. 한 사람의 제사장이 낫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냐, 뭐 이렇게 전형적으로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단지파를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49장 17절에 단지파에 관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뱀의 역할을 하는 지파로 단지파를 평가합니다. 단은 길섬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이 어떻게 될 건지, 단이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를 이미 창세기 야곱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에 대하여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지파는 다 우리예요, 우리. 거기에 뭐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못나고 그게 아니고 다 우리예요. 다 우리 자신이에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다 우리 모습이에요. 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습. 단이라는 게 여러분 판단하다 뜻이잖아요. 단이 판단하다, 심판하다. 제가 내일 더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심이라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이 단입니다. 단. 그럼 여러분 판단하는 게 율법 판단 이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사탄적이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삶인데 우리가 더 강해지고 싶고 더 부유해지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성경은 그런 삶이 그런 추구가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요구하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게 되냐? 사탄적 요소를 요구하는 신앙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분명히 사탄적이다라고 성경은 계속 경고하잖아요. 뱀의 모양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꾀할 때 뭐라고 계셔요? 하나님처럼 될까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힘이잖아요. 제일 힘센 분이에요. 에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저거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강해질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강해져. 이런 논리잖아요.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의 논리에 다 넘어간다니까요. 자, 레위인이 힘의 논리로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레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레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레위인이 지금 힘의 논리에 따라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다 용사라 이렇게 나와요. 다 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용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요, 다들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여러 번 예수님 쫓아다녔냐면 밥도 굶고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력하게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니까 제일 먼저 가룟 유다가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전형적으로 힘의 논리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막 기적도 일으키고
뭐 먹을 것도 만들어내고 막 사람도 고치고 뭐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뭐 무리도 걷고 뭐 이럴 때는 예수님에 대해 막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예수님 막 그렇게 뭐 밥도 굶어가면서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이 무력하게 잡혀서 채찍에 맞고 그런 일을 당한 걸 보니까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그게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힘의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경계하고 그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거든요. 다는 사라집니다. 다는 사라지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에 다는 없습니다. 다는 사라집니다. 단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 있는 단의 요소는 처리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단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단 대신 여러분 어느 지파가 들어오죠? 므낫세 지파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는요 12지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그 12지파에 들어갈 수 없는 지파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힘입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므낫세 지파가. 근데 그냥 거기 이름 올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단이 처리되고 십자가에서 끝나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단지파가 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이 사사기 18장에서 그 단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지파인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그 단지파는 처리되고 끝나고 그게 거듭나서 그러니까 단지파가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난 게 누구냐면 그게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힘을 숭배하고 힘을 추구하는 오늘 우리의 단적 요소가 십자가에서 끝나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종결되고 거기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존재가 므낫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므낫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그 므낫세는 힘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힘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연약함에 약할 때 강함이라 그 약함에 대하여 그 약함이 복이라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쉽지는 않겠지만 힘이 없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는 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느끼는 거고 왜냐하면 이 세상이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그 세상에서 우리는 힘이 없는 것을 불행하다라고 그냥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 진리 안에서는 힘이 없는 게 복이에요. 힘이 없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나를 연약하게 하신 것이 내게 힘이 없는 것이 그래서 팔복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요 이 말씀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단의 이야기만 사사기 18장만 여러분 진리한테 깨닫게 돼도 가난한 자가 진짜 복이 있다는 게 깨달아지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바꾸거든요. 마태복음이 뒤에 쓰여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가 부자가 많아서 그렇게 했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힘을 숭배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난해도 힘을 숭배해요. 가난해도 힘을 추구해요. 다만 그 힘을 얻지 못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부자라고 해서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의 가치와 존재가
그게 심령이에요. 예, 심령이에요. 가난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니 그 부유함이 나의 것이고 내가 부자여도 나의 이 부유함은 가짜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내 진짜 힘은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예요? 복이 있는 거죠. 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편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힘의 논리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 힘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힘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일단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 내가 연약한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이 없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힘이 있었다면 그 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힘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한 것이고 그냥 우리가 그거로 끝나면 안 되죠. 예,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 마지못해 의지하는 믿음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과 상관없이 우리의 물리적 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대 힘으로 소유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대 힘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단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계하시고 또 무엇을 경고하시는지 잘 듣게 하셔서 우리가 이 현실에 힘을 추구하는 세상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나 역시 힘을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말씀 안에 세워지게 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절대 힘으로 믿으며 고백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